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정보 과잉의 시대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간의 뇌 자체는요, 모든 감각 기관들, 외부로부터 오는 이 정보를 초당 1000만 비트 정도를 수용해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감당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반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뇌가 처리하는 정보는 딱 50비트 정도만 처리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은 뇌 용량이지만 실제 우리가 자각하고 인식하는 건 그 중에 매우 작은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고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물으면 우리의 의식과 자각을 통해서 매 순간 반추하며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보다는 습관대로 산다는 거예요. 습관. 그래서 습관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어도 이런 습관 하나는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감사 습관이죠. 생각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모든 것에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감사가 배어나오는 그런 습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존 크렐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의 습관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참 기구한 운명입니다. LA주 대법관을 이렇게 출신이기도 한데, 판사 출신인데, 그가 30년간 이렇게 법조계에 몸담고 일해왔으나 마지막 선에 이르러서 보니까 이 변호사 사무실 자체가 문 닫을 판이에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아내는 헤어졌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들과도 멀어졌고, 통장마저도 이제 마이너스 통장으로 살아가는, 그러니 그 삶이 어떻겠어요? 간판은 화려하지만 실제 삶은 너무나 궁핍하니 우울하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겠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의 뇌리 속에 섬광처럼 스치고간 그러한 말이 떠올랐어요. 어릴 적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말. 그 말이 무엇이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게 아리송송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존 크렐릭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죽지 못해 사는 인생으로 이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한번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에 감사를 적어보자. 그러면서 손으로 정성스럽게 쓴 감사 편지를 써서 자기가 알고 지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통, 두 통 편지가 늘어가면서 365통이 이르게 될 때, 근 15개월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연스레 바뀐 게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우울하고 과식하다 보니까 몸이 엄청나게 체중이 불어서 그 자체가 또 힘겨운 삶이었는데 정상적인 체중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살다 보니 일하는 것들이 너무나 잘 돼서 어려웠던, 궁색했던 그 삶도 가지런히 이 정돈이 되고요. 그리고 자식들과 소원했던 관계들도 아름답게 다시 맺어지고, 이 모든 것이 그의 삶의 역전과 행복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보면서 그런 자신의 경험을 담아서 이 책의 원 제목은요, 영어로 365 땡큐라는 제목이에요. 자신의 경험을 담아서 그렇게 나눈 것이 여러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선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는 감사의 습관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지나다 보면 차 한 잔 사 마실 때 있잖아요. 근데 사실 감사합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내 돈 주고 내가 마시는데 서비스가 조금 불편하면 오히려 화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생각이 바뀌어지고 감사하자고 하니까 찻집에서 자기의 차를 나눠준 점원에게도 감사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콜콜한 작은 일상이 감사로 물들여지기 시작하니까 인생 전체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그러니 삶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로 물들여지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삶 속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차곡차곡 쌓여지는 그 감사만큼 풍성한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가 과연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요, 여러 감사 시편 중에 아주 대표할 만한 시편이에요. 전체가 감사로 꽉 차 있습니다. 감사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의 우렁찬 첫 시작은 이렇게 출발하죠. 여호와께 감사라. Give thanks to the Lord.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주보 칼럼 제목도 Give thanks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했을 때 이것은 1차적으로 명령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감사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고대로부터 시편은 줄곧 예배에 잘 사용되어 왔는데, 사용된 방식이 지금도 우리 호산나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습니다만, 이 찬양대를 지휘하는 지휘자를 영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영장의 인도하에 이 회중들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교송하는 형태로, 교독하는 형태로 이 시편이 사용되어져 왔는데, 오늘 이 136편도 그런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시작 자체가 감사의 명령으로 출발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요, 이 시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다른 시편 역시도 그러한 전형적인 이 시작을 보여줍니다. 이 시편 106편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107편도 역시 여호와께 감사하라, 118편도 동일한 문구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Give thanks to the Lord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은 이 선택적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미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과 생각하다는 말의 어원이 같습니다. 깊게 생각해 보면 감사한다라는 뜻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그것도 좋습니다만, 오늘 이 감사의 습관이 성도들에게 몸에 배어 나오는 거룩한 습관이 된다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이에요. 뭘까요? 감사가 툭 튀어나오는 거죠. 생각하고 말 것도 없어요. 감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이것저것 연구해보고 오랜 세월 지나보고 결론은 감사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 감사할 거리가 1년 365일 지나와도 사실 많지가 않잖아요. 몇몇 가지들 감사할 걸 따지자면. 근데 시편은 그런 감사가 아니고 시작부터 감사로 출발하는, 그러한 감사가 결론이 아니라 감사가 원인이 되는 그런 감사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구약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신약도 마찬가지죠.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모든 것, 모든 일, 모든 관계. 근데 우리는 묻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묘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우리의 형편을 보거든요. 우리의 형편에 감사할 거리가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아요. 삶은 엉망진창인 것 같다고 느껴질 때 감사는 내게 사치스러운, 그리고 참 가식적으로 느껴지는, 교회에서는 줄곧 감사를 말하지만 내 삶에 사실 감사거리가 없는데 왜 그러니까 감사가 짜증이 되는, 그럴 문제에 부딪힌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질문을 바꿔줍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참 답 찾기가 어려운데, 왜 감사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 의외로 답이 간단해요. 오늘 이 신약의 본문이 그 뒷부분에서 답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고민할 게 없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아주 고매한 신학이 요구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엇이? 범사에 감사하는 게. 범사란 무엇이냐 묻는다면 우리의 모든 일상에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한 달 30, 31일 몽땅 다 감사로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건화시키면 어려운 것이에요.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어명으로 받아들이면요, 감사는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야박하게도 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시지 않아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제 조건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다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내가 확신하노니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 범사에 감사하라, 오케이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되는 것이죠. 이건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론에 통해서, 경험에 의지해서, 상황화된 조건에 충족해서 나오는 그런 때늦은 더딘 감사가 아니고, 용수철이 튀쳐나오듯이 성도들의 마음 안에 그저 튀쳐나오는,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오늘도 고된 하루의 일상이 시작됐구나. 이 보면 감사와 얽힌 그 이름들이 좀 있는데요, 보면 TGI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이게 외식 업체 이름이기도 했는데요, 이거 풀어내자면 거예요. Thank God it's Friday. 와, 신난다, 금요일이에요. 왜 미국 사회에서 이 금요일을 그렇게 좋아했냐면 토요일부터가 휴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표현하니까 TGI라고 하는 이런 약자로 표현을 했는데, 그럼 미국 사람들이 월요일에 대해서는 입에 담지 못할 약자를 또 갖고 있더라고요. 그건 제가 강단에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휴일 앞두고는 Thank God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상에서의 월요일 시작하니까 죽겠다고 하면서도 미국식 모든 욕들은 다 하나님, 예수님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 세상의 조건적인 감사의 한계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시편은요, 우리에게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의 세계를 열어줍니다. 감사의 습관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여러분, 결코 어려운 감사를 말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누구나 찾아보면 있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사실은 쫓기며 살아요. 쫓아오는 사람 없는데도 쫓겨요. 우리의 마음의 심리 자체가 불안해요. 근데 잠깐 멈추어 서서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일들을 믿음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되면요, 하나만이 아니야, 하나 둘 아니 모두가 다 거긴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의 삶이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감사는요, 이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를 가르쳐 주는데, 그 대목이 이거죠. 여호와께 감사라. 이건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오죠. 이는, 그 사이에 왜냐하면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유가 있죠. 우리는 대부분 감사의 이유가 조건적이라면 이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그런데 이 누구, 무슨 일이 사실은 뒤죽박죽이잖아요. 한시도 고정불변이 없잖아요. 좋았던 사람이 나한테 쌩할 때도 있고요, 좋았던 일들이 하루아침에 안 될 때도 있고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의 특징이란 불변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오늘 일이 내일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는 걸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죠.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인자하신 분이에요. 사랑 많으신 분이에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인자라고 표현하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좋으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든 좋고 아름다운 성품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불변한다는 특징이 있죠. 좋으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좋으신 분이에요. 인자하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인자한 분이시라고요. 하루가 다르게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여상, 변함없이 시종여힐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바라보는 조건 속에 여러분, 들쑥날쑥 뒤죽박죽 되어지는 세상 바라보면서 감사가 오락가락하는 게 우리의 삶인데, 근데 차원이 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변함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때 우리의 감사도 변함없는 감사, 상황과 환경을 훌쩍 뛰어넘는, 마치 높이뛰기 선수가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노력을 하잖아요. 말하자면 성도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높이뛰기 앞에서 계속해서 뛰어넘습니다. 무엇으로? 감사의 장대를 찍고 감사함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주어진 삶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얼만큼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것 자체로 여러분 영광을 받기도 하고 받지 않으시기도 하고 천만에 그런 말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 가지고 생색한다고 그게 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드림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안에 감사가 있게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감사로 드리는 예물은, 감사로 드리는 제사는, 감사로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찬양이 돼요. 말씀이 그렇게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에 부딪혀오는 문제는 소유냐 존재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머리로 아는 지식은 존재가 중요하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움직이냐면 소유의 문제 때문에 사실 오락가락합니다. 가지고 있는 걸 더 많이 갖느냐 아니면 조금 덜 갖느냐의 문제 때문에 자존심이 업되기도 하고 다운되기도 하고, 이 소유의 문제가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게 맞죠.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주님, 이 말씀은 언제나 존재로서 우리 자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 자체가 소중하지, 여기에 뭔가가 덧붙여지는 것 자체로서 우리의 인생이 귀중하거나 덜 귀중하거나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통장 하나 남기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집 한 채 마련도 안 하셨어요. 그저 머리 닿는 곳이 침대고 그저 살아가는 곳에 채워지는 것 하나로 만족하며 살아가셨거든요. 근데 주님에게는 불평이 없었어요. 불만족이 없었어요. 그저 주어진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감사한 삶을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적에 살아가신 것이죠. 오늘 시편이 가르쳐주는 감사는 존재에 부합한 감사예요. 소유라고 하는 건 조건입니다. 이 조건은 아주 민감해서 우리가 예민하게 이 조건에 따라 반응하게 되면요, 얼만큼 사실을 더 가져야 감사할까 하면 부자들에게 물어보면 조금 더라고 말하죠. 조금 더. 그러니까 그 조금 더 채워질 때까지 만족은 없는데 조금 더 채워지면 또 어떨까? 조금 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그거 짊어지지 못하고 가장 작은 묘지 하나 얻어 들어가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여러분, 조금 더 이 소유에 부합해서 감사가 따라와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살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저 먹을 걱정하지 않고 살 집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에게 바람 막아주고 비 막아주고 그렇게 오손도손 가족들 모여 살아가는 거처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2층 집, 3층 집, 뭐 투자해서 좋은 아파트, 그게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리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그저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따라가는 감사, 불변에 감사합니다.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하고 그 존재가 이끌어가는 감사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잖아요. 봄날의 꽃도 여름 되면 시들고 가을의 단풍도 겨울바람에 낙엽되어 사라집니다. 세상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갓 태어난 아이 품 안의 자식이라고 언제 컸는지 벌써 훌쩍 커가지고 부모 품을 떠나잖아요. 출가합니다. 근데 그 자식도 결혼해서 자식을 놓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생의 황혼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밤의 경점과 같다고 말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세상도 인생도 이렇게 다 짧게 지나가 버리고 변화되는 이 속에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감사를 어디에 기준하여 볼 것인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동일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드리고 또 드려도 질리지 않는, 여러분 성도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삶의 연습이잖아요. 근데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을까요? 천국의 천국다움은 무엇일까요? 거기서 영원히 감사의 찬양이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가 벌써 바닥나고, 이 땅을 살면서 감사가 벌써 질려버리며 천국 생활 어떻게 하시려고요? 천국에서는 영원히 감사 또 감사인데요. 그럼 여러분, 천국의 순례객으로 제대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역시도 변함없는 감사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감사하는 삶인 줄 믿으시고, 그러한 연습으로 이 땅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라틴어 격언 중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죠.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 앞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사는 동안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이와 비슷한 명구로 말하면 메멘토 히스토리아라는 말이 있어요. 역사를 기억하라.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더 웅장한 감사의 세계를 펼쳐주는 대목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봉독은 1절만 했습니다만 사실 26절 전체의 이 시의 구조는요, 상당 부분 지나온 날들에 대한 감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딱 3시제를 살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그런데 현재도 불안하고 미래도 불확실해요. 우리에게 정확한 건 과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일기를 쓰셨든 안 쓰셨든 천국에 차곡차곡 포개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과거는요,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남아있는데, 근데 여러분,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그 과거를 무엇으로 회상하느냐, 무엇으로 돌이켜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과거는요, 잊고 싶은 상처로만 기억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현재의 삶이 너무 우울하죠. 힘들죠. 근데 몇몇 안 되는 치명적인 문제들이 우리에게 혹 있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그거보다 훨씬 큰 무대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무대에 누군가 와서 회방을 한번 넣었다고 그 무대가 끝나버리지 않거든요. 여기 많이 깔려져 있는 이 오곡백과 중에 누가 살짝 와서 사과 하나 훔쳐갔어요. 근데 그거 잃어버렸다고 아파하고, 나 사과 잃어버렸어, 그렇게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더 많은 것이 있는데, 더 많이 하나님께서 깔아놓아 주신 은혜가 있고,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지난날 모든 세월들을 감사로 회상하거나 감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잊고 싶은 아픔만으로 지나온 날들을 보는 것, 이게 우리가 고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다른 게 아니에요. 불평 바이러스가 온 국민에게 깔려 있어요. 우리 지금 살자고 하자면 나쁘지 않아요. 어려움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감사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것 하나 사이버상에서나 오프라인에서나 어느 것 하나 감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피켓 따들고, 여기 보면 상대에 대해서 비방하고 정부를 규탄하고, 역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들이 따지고 보면, 정리하면 불만이라는 거예요. 불평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 불평의 독소가 가득 깔려져 있는 이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해 교회가 세상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감사의 백신이 나와야 돼요. 이 불만과 불평의 바이러스로 전염되어져 버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족족 감사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것, 이게 성도의 간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을 만한 감사의 노래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니 그런 것 가지고도 감사하나 할 정도로 우리는 시시콜콜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라 고백하며 감사하게 될 때, 바로 이 세상이 감사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끌어주는 감사가 바로 그런 지나온 날들을 감사로 돌아보라는 이야기예요.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존재에 기댄 감사라면, 4절부터 25절까지 시편 전체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손길.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딱 두 가지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행해 오신 행적을 하나하나 들추어내면서
그 모든 것에 감사를 붙이고 있는 거죠. 4절에 보세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서부터 쭉 이어지는 건 창조의 역사를 계속해서 면면히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천신만고 끝에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까지 갔는지 큰 이 몇 19절 안에 그것을 축약시켜서 지금 시편의 기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역사관이 재정립되기를 바랍니다. 왜 지나온 역사에 흠집내는 게 많아요?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물론 실패한 역사도 있고 힘들었던 시절도 있죠. 그러나 돌아보니 우리가 여지껏 오게 된 건 전쟁 이후 잿더미 같은 이 나라가 경제 강국이 되었고, 여러분 보릿고개를 지나서 여기까지 오게 된 이 모든 세월이 누가 잘해서 누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보호함을 받고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정당과 정파를 떠나서 우리의 역사, 기독교인의 역사는요, 감사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시편의 방식이고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역사에 대한 이해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그저 평탄대로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파란만장이죠. 홍해를 지났잖아요. 그리고 광야 40년의 세월이라고 하는 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절 지나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었던 거죠. 근데 오늘 시편은요, 그저 약속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결론에서만 감사라고 말하지 않고 고난의 광야를 지나오는 그 과정에 감사의 쉼표를 찍어주면서, 동일한 광야, 동일한 고난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인데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거 불평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감사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 없는 게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럼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거칠었던 내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도 여러분 지나왔으니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말해줘요. 과거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그건 우리의 인생의 비망록에 몇 페이지 안 돼요. 더 많은 날들에 하나님은 차곡차곡 감사할 것밖에 없는 인생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우리의 역사 속에 심어 놓으셨어요. 잠옷실에 있는 어린 아기에서부터 8, 90대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그 결결이, 나이테들이 말이죠, 무엇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느냐 물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로 꽉 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지나온 날들의 감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오늘의 우리의 삶 좀 불안하고 내일의 삶 예측할 수 없어도 우리는 앞당겨서 감사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감사요, 내일의 감사이죠. 오늘 시편에 보세요. 무풍지대 아니, 우리의 무풍지대 아니고 안전지대가 아니고 우리에게 강풍이 몰아치고 그리고 공사장에 널려있는 이런 불안 요소들처럼 공사 현장이 만약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조감도를 보여주시잖아요. 지금은 공사 중이지만 너의 인생이 완공되어질 때, 성도로서 믿음의 완주를 하게 되었을 때 보라, 이 아름다운 모습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여러 많은 고난의 역경들을 지나오면서 결국 하나님은 성도 개인의 인생을 이 조감도에 따라서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현장, 소장, 배구로 딱 찍혀져 있는 우리 인생의 문구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공사 현장 때문에 불안해만 마시고, 이제 완공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집이 되겠구나, 하나님의 작품이 되겠구나,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정말 빛난 성도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요, 오늘 그리고 또 내일 그리고 모를 우리의 미지의 그 미래의 모든 날들도 앞당겨서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안을 가불해 삽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주님 모른다고 말씀하셔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고 제껴두라고 주님 하셨는데도 우리는 그거 끌어내요. 내일 무슨 일 모르지만 우리는 일단 불안해해요. 걱정부터 해봐요. 전망이라고 아주 그럴싸하게 표현하지만 그 전망이라고 하는 게 좋은 게 별로 없으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살아보지도 않는 1년 뒤까지도 내다보면서 불안해해요. 근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야. 오히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찬송을 부르기도 하지만요, 모르는 그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에겐 영원한 현재이신데 주님께서 내 인생길, 요셉의 인생이 보여주는 게 그거잖아요. 애굽의 흉년 7년을 지나도 미리 요셉을 통해서 그 흉년을 지나는 인생도 해결해 줄 만한 지혜, 준비를 해 놓으시니까 인생은 흉년의 때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모든 우리의 삶의 비결은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인생이 된다면, 내일 일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내일 일을 꿈꾸면서 기대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 이게 오늘의 감사예요.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도들의 삶이 이렇습니까? 비천한 가운데 메마른 땅을 홀로 걸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간증입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당한 고난은 주님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정말 작고 작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앞서 걸어가신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이 비천한 우리의 삶조차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감사로 옥토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식탁의 감사가 제발 그저 형식적인 감사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식사하시거나 그럴 때 누가 내가 식사기도 한다고 뭐라 하진 않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우리가 좀 찔려할 뿐이에요. 평상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못 살았는데 식사 때 식사기도 하면 들키워질까 봐 살짝 끝내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감사하십시오. 쌀 한 톨이 우리의 밥상에 올라올 때까지 그게 그저, 우리는 그 얼마 되지 않은 돈으로 샀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걸 돈의 가치로만 매겨놓으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아름다운 것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농부가 땀을 흘렸기 때문에 한 해의 농사의 결과로 우리가 매일의 밥상을 대하고 있는 것이고, 어디 밥 한 그릇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거라고요. 병의 질병이 확인된 것만 해도 3만 가지라고 해요. 그 이상일 텐데. 근데 여러분, 오늘도 주일날 건강하게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온 것, 그 3만 종류가 넘는 질병을 뚫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니 살아있음이 감사죠. 내일에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나를 건강하게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가불된 감사를 가지고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 큰 일에 대해서만 감사할 거를 고민합니다만, 그런 자꾸만 감사가 연말 트로피 잡은 현장에서만 어울리는 멘트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성도들의 감사는요, 이 상을 내게 주신 주님께 감사한다는 연말 트로피 멘트가 아니라 매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제가 말씀드린 건 용수철처럼 튀어나오도록 Thank you God. 이 정도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다른 새날입니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Thank you God. 감사합니다. 하루를 여러분 닿는 마지막 잠자리에 누우실 때 지겨운 하루 끝났구나, 이러면 하루 망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감사로 시작한 내 삶이 정말 수만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이 세상, 갑자기 차가 술 마신 사람이 들이닥쳐서 정말 난데없이 봉변을 당한 일들도 이 세상의 부지기수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줄로 재어진 안전지대를 살면서 무사히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 그 마감의 기도가 여러분 불평이면 되겠느냐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았으니, 하나님, 내가 눈 감고 자는 동안에도 주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니 제가 편안히 잠자겠습니다. 이런 감사, 여러분 감사가 매일같이 새로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의 마지막 끝구절은 내일의 감사의 이유를 이렇게 가르쳐 주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천국 생활, 미리 이 지상에서 예행 연습할 때 감사가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까지 이루고 죽는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하세요. 내 마지막 유언이 감사가 되기를. 그래서 마지막 감사가 눈 떠보니 낙원에서 새로운 감사로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초대하는 이 열린 풍성한 감사의 세계인 줄 믿고요. 오늘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는 특별하게 이 시편을 우리가 한번 전체를 읽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옛적부터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제가 영장의 역할로 앞부분을 먼저 읽으면 여러분 이제 자막에 그렇게 색깔로 구분해 놨거든요. 뒷부분을 읽으시면 돼요. 1절이랑 마지막 26절은 다 같이 읽고 그 사이에 있는 2절부터 25절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할 때, 여기 성도들이 모인 수가 저보다는 많으니까 제가 마이크로 해서 목소리가 크게 들리긴 합니다만 여러분의 고백이 저번 목소리보다 커져야 돼요. 우렁찬 함성같이 외치셔도 됩니다. 근데 똑같거든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 근데 한 번 했다고 진료하지 마시고 계속 데시벨을 올려가세요. 나중에는 정말 핏대가 세워질 정도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외치면서 오늘 이 136편을 추수감사절에 맞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하면서 추수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이 말씀 그렇게 힘껏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